출애굽기 26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또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고 르비딤에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 모압을 이기고 아말렉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신의 광야, 신의 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시간이 1년이 아니고 얼마냐면 한 5, 60일 되는 두 달 안쪽에 걸리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어디까지요? 신의 산 앞까지 그 한 두 달간의 기간에 그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도 주시고 물도 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뭘 주셔요?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하시는데 그게 십계명,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마치 뭐와 같다고요? 결혼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을 언약으로 맺은 게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뭘 맺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결혼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언약을 이루면서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신 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또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게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지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지라고 했습니다. 이 직사각형 형태입니다. 근데 이 성막은 성막을 치는데 바깥에 있는 성막을 칩니다. 이거는 규격이 100규빗. 한 규빗은 우리 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리키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자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규빗 하면 사람의 팔꿈치에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한 45 정도를 그냥 기준으로. 이거는 사람마다 키 큰 사람은 크고 작은 사람은 작을 수밖에 없지만 얼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빗을 100규빗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한 변은 50규빗이 됩니다. 그럼 50규빗이면 이게 45cm나 50cm로 지금 50cm를 생각하면 25m고 45cm로 계산하면 22.5cm입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모양의 이 성막이 이제 밖에서 딱 보이면 성막이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보면 정사각형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이 동서남북이 보이죠? 동쪽에 문이 열려 있어요. 이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서쪽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뭐가 배치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딱 중심에 있고요. 사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야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쪽의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뜰이 있습니다. 성소에 뜰이 있는데 그 뜰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또 뭐가 하나 있어요? 물두멍 있어요. 물두멍은 그냥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대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라고 불리는, 이 성막 밖에 있는 거는 이 성소를 크게 얘기하면 세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이 전체 큰 이 100규빗, 50규빗으로 나눠진 그런 성소 뜰을 포함한 거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소입니다. 성소는 여기 보면 20규빗 하고 여기가 몇 규빗일까요? 10규빗이고,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떡상이 있었고요. 이 진설병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7개. 그 다음에 가운데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이렇게 천이 휘장이 있었고, 그 휘장 안으로는 다른 것이 없고 언약궤가 딱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 십계명도 있고 뭐 저기 만나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뭐 그랬지만 하여튼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막의 기본 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구원의 내리가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애굽의 군사를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쓴 물을 어떻게 바꾸셔요?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또 르비딤에서 이제 장막을 쳤는데 거기 또 뭐가 있어요? 물이 없다는 거. 그게 난리 쳤더니 뭐가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또 쳐들어오는 이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이런 과정들이 이 성소 안에서 있는 거랑 똑같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유월절이 지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애굽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유월절에는 무엇을 했죠? 양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 양을 잡고 떠나와서 홍해 앞에 딱 섰는데 홍해가 다 갈라져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안 받았다고 그래요? 받았다고 그래요. 어디서? 홍해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체로 하나님께서 침례를 주셨어요. 어디서요? 홍해에서. 자, 그러면 물두멍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침례죠. 침례.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뭐가 있었어요? 만나. 그죠?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잖아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셔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뭐 하면 이겨요?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겨요. 이 인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거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떡상은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뭐예요?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등잔. 빛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등잔을 어디다 준대요? 이렇게 밑에다가 숙여주지 않고 높은 데다가 올려놓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왜 그래요? 빛이 높은 데 있어서 비춰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살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해서 이 빛내는 삶.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빛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빛나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등잔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고 향상시켜야 되는 거죠. 향단은 불교에서도 그렇고 어느 곳에서 가든 이 향을 피는 것은 뭘 의미하죠?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의 그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다 뭐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언약궤가 있어요. 이 경험이 출애굽에서도 경험됐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성막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 성소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것에 또한 요약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성막에 표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단은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 진의 요한이 예수님이 딱 오시는데 뭐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어디 있었어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로 써요. 희생 제물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죄를 졌는데 이 내 죄를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대신 뭐가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린 양은 가치가 내 목숨보다 적을까요? 클까요? 작죠. 그러면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는 그 차를 제 스파크로 딱 박아놓고 차 망가졌으니까 내가
롤스로이스도 줄게 그리고 장난감 수차례 장난감 하나 들고 이렇게 주면 그 사람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요? 미친 사람은 볼 거예요. 왜요? 그 실제와 이 모형은 가치가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음으로 죄 용서를 하겠다고 하셨던 것은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그 어린 양이 우리의 가치보다 더 뭐예요?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인류보다 더 가치가 큰 것이 무엇일까요? 천사? 안 돼요. 사람? 안 돼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 분이 한 분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중에서 누가요? 아들 하나님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이 누구를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게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여인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태어나는 아들부터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그게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태어나는 아들마다 누구일까? 예수님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렸어요. 드디어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한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의 십자가예요. 그럼 이 번제단이 실제로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이 가장 잘 드러났고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갚으신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딱 한 가지 있는데 누구밖에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있는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없었으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뭐가 묻어요? 네, 더러운 게 묻어요. 씻어야 돼요.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물두멍은 침례를 의미하고 세종 예식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죄를 씻는 것, 더러운 것을 씻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씻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을 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침례식이 필요한 거예요. 침례식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소 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첫 단계입니다. 그걸 이 칭의라고 말할 수 있죠.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그것이 성소 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어딜까요? 성소예요. 성소에서 있는 것은 떡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등대와 향단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 되나요? 아니요. 홍해를 건너왔어요. 침례를 받고 이제는 누구의 자식이다 확신할 수 있어요? 홍해가 갈리고 이 죄된 세상의 모든 것은 물에 잠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분 좋게 딱 출발하는데 금방 만난 그 우물에 가서 물을 딱 마시는데 뭐예요? 쓴 물이에요. 인생이 써요, 달아요? 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겠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또 살아가는데 뭐가 떨어져요? 하나님이 아주 풍요로운 대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에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로 들어갔더니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2달 정도 되니까 뭐가 떨어져요? 양식. 소, 양, 염소 다 데리고 나왔는데 얼마나 이 짐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짐에 그 이 양과 염소 주는 그 곡식도 실어야 되고 자기들 먹어야 될 것도 있는데 먹을 것이 어떻게 해? 자기가 좀 배고픈 거는 그렇다 쳐도 누가 자꾸 징징거리고 우려요? 애기들이. 예, 애기가 울면 엄마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투덜투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준비하고 계세요? 하늘에 만나를 준비하고 계세요. 사람이 뭐로만 살 것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시냐면 이 광야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여러 규칙들을 가르쳐 주시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행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뭐예요? 훈련받는 게 광야의 생활입니다. 왜 40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첫째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 어떻게 해요? 정신이 팔렸어요. 성이 크고요. 병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들보다 머리가 나간 거인족이라고 우리는 안 되겠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그 아말렉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봐요?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훈련을 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이 불쌍한 이 이방 신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 뭐라고 그래요? 라합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서 내가 들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머무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딱 영광스럽게 바꾸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딱 요약되어 있는 게 뭐예요? 세 가지로 딱 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있는 것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그게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네.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은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는 언제 될까요?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은 어디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에서? 우리가 그때 홀연히 변화되리니 어떻게 변화돼요? 이 땅의 몸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네, 우리 김영학 집사님 다리가 아직도 불편하시죠? 네. 불편한 다리로 이제 안 살 거예요. 우리가 뭐 암에 걸리거나 이런 건 다 완전히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다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것은 성소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 다음에 구원의 방법,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청사진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성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이끄신다는 약속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다 함께 가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지성소까지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고 하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